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있잖아요. 그의 말년에 어쩌다가 좀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통치 후반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죠.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서는 그런 어떤 거대한 변곡점으로 이어지거든요. 한 사람의 선택이 정말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야기 시작이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기서부터인 거죠. 1절 보면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암몬, 에돔 정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고 나오고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결국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거라고. 맞아요. 심지어 후궁 700에 첩 300. 숫자만 봐도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여인이 많았다 이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이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사실. 아, 마음을 돌렸다. 네.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딱 지적하거든요. 그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애썼던 인물인데 말이죠. 심지어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이런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까지 지어줬어요. 산당이요? 네. 근데 이 산당이라는 게 원래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외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신앙적 타협이고 어떻게 보면 변질인 거죠. 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군요. 이미 근데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고 나오던데요. 다른 신 따르지 말라고,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9절 10절에 명확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준엄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직접이요. 와. 네, 11절. 다만 이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신 때가 아니나 아들 때에 그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인데 동시에 다윗과의 약속은 또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고가 그럼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가요? 보니까 에돔 사람 하닷, 이 사람이 대적자로 등장하고요. 다윗 시대 때 애굽으로 피신했던 인물이라고 하네요. 네, 하닷이 있었고 또 한 명 엘리아다의 아들 루손이라는 인물도 있죠. 이 사람은 다마스쿠스에서 왕이 돼서 솔로몬 통치 기간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렇게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적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 그냥 국제 정세가 변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솔로몬의 그 내적인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외부적인 위협으로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내적인 문제가 외부로 드러난 거군요. 근데 가장 극적인 인물은 역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이 사람 같아요. 굉장히 유능한 인재였다고 하는데 결국 왕에게 등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 특히 그 선제자 아히야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당신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어요. 네, 정말 드라마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도 결국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33절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조건을 거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아, 조건이 있었군요. 네. 만약 당신이 다윗처럼 내 명령에 순종하면 당신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 38절을 하십니다. 이건 여로보암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순종,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물론 이 예언을 솔로몬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왕국 분열의 구체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되는군요. 그의 지혜와 업적은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요. 41절. 네, 시작은 정말 눈부셨죠. 지혜와 부귀영화.
하지만 말년에 신앙적으로 타협하면서 결국 왕국 분열이라는 비극의 씨앗을 남기고 통치가 마무리됩니다. 한 개인의 흔들림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지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서 와, 정말 지혜의 상징 같았던 솔로몬마저도 유혹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참 화려한 시장만큼이나 끝까지 처음 마음과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혜나 부, 권력 같은 그런 외적인 성공 요소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나 공동체의 미래를 온전히 지켜낼 수는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